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통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오늘까지 계속 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상대한 여리고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호가 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성을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앞으로도 물론 이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문제가 여리고 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공서가 여리고와 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이 여리고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운 장벽들이 물러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리를 거부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 두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우리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맞지만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철옹성들을 무너뜨리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자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곧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가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이제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나 양이나 물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이고 모두가 태우고 모두가 절하라고 하신, 모두가 멸하라고 하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아이성 방식인데, 아이성 방식은 좀 달라요. 아이성의 경우는요, 사람만 죽이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것을 가리켜서 헤렘이다, 히브리어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진멸하라고 할 때 그 말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으로 정하신 거, 이거 진멸해라, 이게 헤렘으로 정하신 거예요. 헤렘이다, 헤렘으로 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죄악의 상징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리고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고고학적인 발굴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신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을까? 왜 여리고성을 죄악의 도성으로 보셨을까? 헤렘, 저주를 받은 그런 공동체로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에는 아마도 우상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하지 않은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영한 도성이라 물건들 속에 악한 것들이 새겨져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림들이나 글씨 이런 것들이 아마도 새겨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물건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까이 하거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진열장에 양주들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양주 좀 술 좀 있으면 목사님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이 남성교원들을 교회에 초청을 했대요. 자기 집으로. 남성교회 회의를 했는 모양이죠. 끝나고 나가지고 장로님이 진열장에서 양주를 꺼내가지고 집사님들 한 잔씩 따로 주었대요. 야, 이거 영적으로 유익된 겁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유익되지 않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혼자 뭐 해서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는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남성교원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술을 한 잔씩 따로 주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개인적인 상관이지만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을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에 양주병이나 그런 것들 없애버려야 돼요. 또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 집에 붙여놓는 것들 있잖아요. 아마 여리고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은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 붙여놓고 걸어놓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러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 보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젊은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가 남산길을 걸어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남산길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거기 점 보는 사람들, 세점 보는 사람들, 무슨 점 보는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게 있으니까 이 젊은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우리 심심풀이를 한번 저거 한번 보면 어떠냐고. 세점을 봤대. 세점 세 장 안에 새가 이렇게 들어있고 문을 열면 새가 나와서 심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안에 하나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언제 태어나서 생년월일 시 사주라고 이야기하죠. 생년 연 월 일 시 이것을 따져가지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유술에 이래가지고 점을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운명이 나와 있고 두 사람이 운명이 나와 있대요. 이 사람들이 점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하면 살이 끼었다고. 뭐가 끼었어요? 살이 끼었으면 좋지 뭐, 그죠? 살이 끼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큰일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벌써 사귄 지가 오래됐고 만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심시풀이로 본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참 이게 악의 세력이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어요.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여러분 보니까 싸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심하게 싸운 날은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말 들을 걸. 우리 그 할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 이런가? 여러분 살아보면 굳은 날도 있고 그런 거 다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태어난 연, 월, 일시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허구잖아요. 허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때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운명 자기가 개척해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태어난 월, 열 그리고 어떻게 세계 점을 맡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악의 세력.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스운 이야기니까 또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어느 분이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복채 내놔. 복채를 앞에 놨대요.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뭐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복채를 빨리 넣어서 엘렘 챙기더래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감나무 있지? 어허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에 감나무 없는 집 별로 없었잖아요. 감나무 대부분 있었잖아요. 감나무 있는데요? 빨리 가서 베어버려. 감나무에서 애군이 나와. 아니, 그 순수하게 믿고서 집에 가 감나무를 베어버렸대요. 거기서 애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뭐 변화되는 게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찾아갔대요. 복채 내놔. 복채 냈대요. 또 하는 이야기. 그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하나 심어. 그러면 감나무가 지켜줄 거예요. 이게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나무의 새에 태어난 연올 이런 거에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집에 양주병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세요. 빨리. 치우는 방식은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지 않게 할 거라는. 좋지 않은 거,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거 있는 것들 치워버리세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네,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돼. 여러분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언제 우리를 쓰러뜨릴지 모르.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라. 모두 다 죽이고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경우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아니다 싶은 것을 빨리 제해버리고요.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말씀 붙여놓고, 그죠?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영적으로 선한 것. 그래서 집에서 들어가면 음악을 틀어도 복음성을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그죠? 극동방송 틀어놓고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영적인 유익이 되는데 환경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멸하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헤렘 저주받았다는 것인데 그 도성 전체가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음란한 거 그려놓고 더러운 거 붙여놓고 우상숭배 붙여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조금 더 경건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오로지 기생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살려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는 것이 되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겼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가장 먼저 두 정탐꾼을 성 안에 들어가게 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했다. 진멸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악의 물결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삼킬 듯이 그릴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종종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다 세상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번민 갈등, 뒷거래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뒷거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 있는데요. IMF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앙의 정신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오너가 CEO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기업은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일은 철저히 성수한다. 뒷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기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갔대요. 근데 IMF가 딱 터졌어요. IMF 때 얼마나 자고 일어나면 기업이 막 수없이 무너지고 막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금요일에 똑같은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이랜드도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파산 선언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파산이 되는 거예요. 파산 선언이 내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 하루 전날 다국적 기업인 외국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극적으로 회생이 된 거예요. 남의 기업이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극적으로 회생이 된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급한 문제가 다 수습이 되었대요. 수습이 되고 정신을 차리고 되었을 때 그 기업의 임원에게 물었대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면밀히 그 기업들을 들여다보니까 이중장부를 하지 않는 기업은 당신 기업뿐이 없더라. 이중장부가 뭔지 아시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만 들어요. 이중장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비자금 만들고 다 자기들 거 개인적으로 챙길 거 챙기고 겉으로 표방할 거 표방, 이런 게 이중장부잖아요.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정직하게 이중장부를 하지 않는 기업은 당신 기업뿐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에서 당신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 그래서 이랜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이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보세요, 기생락 다 진멸하는 동안에 그 생명 있는 거 다 죽였지만은 기생락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요,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보며 살아가시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 진멸한 헤렘, 그 여리고성이 다 저주를 받, 헤렘 저주를 받았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런 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요, 힘들 것 같은 것이 편하고요, 잘 될 거 풀려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한 날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또 물건이나 짐승을 탐내도 안 돼요. 이런 물건을 탐내면 결국은 자기 목숨과 그 물건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 우리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이성이 보여주는 결과가 그거잖아요. 아간이 물건을 숨겼다가 결국 물건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 생각이 났어요. 회사나 이제 군대에서 폐기시켜야 될 서류들,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폐기시켜야 될 물건들, 서류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버려질 물건이라고 해서 그 군에서 있는 폐기물이나 이렇게 서류들, 회사에서 이제 서류들, 그런 것들을 버려질 물건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져나가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폐기해야 될 문서들 중에 회사의 기밀이나 군대의 기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도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라 그러면 가도
없는 것이라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영원히 저주했어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면요, 그래서 영원히 폐허 더미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죄악의 도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장 26절,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5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성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여리고 여호수아서 5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난 후에, 500년이 지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했잖아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 때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아합 왕 때에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증축하려고 하다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둘째 아들 수굽이 죽어요. 여러분, 50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서 5장 26절에 있었던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하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의 도성, 죄된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시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그 행위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가정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막으라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도우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늘 경험하게 하셔서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오늘 알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